그리스도인과 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복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복을 좋아해요. 그렇죠? 복 싫어, 블레싱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블레싱을 받고 싶고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몇 가지를 나눠보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 지난번에 좀 나눠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픽업해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복을 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봤더니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잘 믿으니까 그 아들인 이삭도 잘 믿게 되고 복을 받고요. 또 그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우리 야곱도 또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복받을 짓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그분께서 작정하시니까 복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 믿으니까 그 자녀까지도 복을 받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으면 우리 자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니까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잘 보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냥 순종이 아니고요 절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또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런 것이 그냥 자기는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의 우여곡절, 우리 성경에 보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들 달래잖아요. 아들.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인으로 절대 순종, 하나님 아들이라도 바치라고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준비 다 시켜놓으시더라고요. 그걸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절대 순종이 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약속을 드렸어요. 약속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준 그 약속 딱 주니까 삶의 굴곡은 힘들어도 난 그 약속 믿고 갑니다 하고 탁 들고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예수 열심히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그냥 성경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도 주시고 나한테 약속도 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약속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삶은 이러지? 뭐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분에 따라서 바꾸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입술에서 나왔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자세히 보니까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무리한데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새 기다리지 못하죠. 요새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물어보면 그걸 물어봐. 그럼 구글한테 물어. 구글 신이 되잖아요. 요새 구글 신. 답이 즉각 나오잖아 그냥. 뭘 물어보기는 그냥 쳐보면 다 나오고. 그리고 누가 말하면은 그렇죠.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좀 찍어봐 지금 이렇게 보면서. 요새는 거짓말도 못해요. 그냥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면서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오셨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성찬하셨지만 그분이 다 피와 그냥 그 살집이 다 떠나고 그 고통 다 주신 이유가 본인이 그렇게 간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간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복이 뭐냐?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복이 뭐냐 이거지. 약속하신 복이. 오늘 복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 오늘 대표적인 복이 오늘 에베소서예요.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으면 날려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예? 아니, 롤스로이스보다 더 크다니까요.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하늘의 복이 너무 크니까, 이게 너무 크면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사람이. 예? 이게 뭐, 10만 불 그러면, 아, 크다. 근데, 한 1경 정도 줄까? 그러면, 1경이 뭐지? 잘 몰라. 얼마나 큰지. 예. 조 다음 경이에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해. 조, 경, 해, 여, 양.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양으로 좀 줄까?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 10만 불이 더 커. 여러분들한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냥 이 해보다도 더 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감히 상상이 안 오죠. 얼마나 큰 건지. 너무 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요? 하늘의 복을.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어서 양이 많고 노복이 많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복 받았다는 거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것. 우주가 우리 눈에는 보이기에는 지구밖에 별 몇 개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밖에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것. 네.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크니까 그것이 이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받은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무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언제부터 주시기로 작정하셨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했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먹고 살 게 없어서 열심히 수고해갖고 크게 땀 흘려야 겨우 밥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 우주 만물이 만들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이미 지명하고 택하고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작정해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것만큼 큰 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이 안 될 복이니까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 오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피와 그냥 다 흘려주시고 자기 생명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큰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지를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에게 태어났습니다. 자, 얼마나 큰 사랑받은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이게 왔잖아. 얼마나 큰 사랑이야. 부모가 얼마나 나에게 큰 사랑을 준 거야. 근데 우리는 부모에게 큰 사랑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랑도 못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냥 옆에서 사랑해요 한번 알아주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라니까요. 감히 수치로는 따질 수 없는 사랑. 네. 그 기쁘신 뜻들, 그러니까 그분이 작정하셔서 그냥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만큼 큰 복은 없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주셨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왜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냐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처럼 이 땅에 그냥 양이 많고 먹을 게 많고 풍족하고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 자꾸 상상하고 있어요. 이거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셔서 그 복 받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미 줬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문제 해결하고 이런 복을 받고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저런 거 주세요. 저런 거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받았기에 이번 더 큰 것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서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과연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 그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좀 갖고 있으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에게 다 상속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상속이 되잖아요. 자녀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이미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는 거죠. 무엇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이미 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 나는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내가 사는 게 왜 이래요, 나는 정말 지지 궁상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기분 나쁘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줬는데도 모자르냐. 하여튼 제 앞에 와서 그냥 아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게 찌질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확 때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주심을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께 주신 것 정말 잘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 하나님 또 여러분들은 또 이 땅에서 막 많은 것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 많은 것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거냐고.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어떻게 하냐고. 나는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저 이거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에게 그러잖아요. 아 부자들이 오늘 행복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아갖고 내일은 창고를 떼어줘서 거기다 또 쌓을 겁니다.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잘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거기에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미 다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살아보니까 너희들 필요한 형편을 내가 다 안다 그 얘기예요. 내가 허락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도 난 자들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죠. 이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한대잖아요. 왜요?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복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멀리 계셔서 오늘은 기분 좋으면 나와 함께하고 기분 나쁘면 나를 떠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는 것.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저라고 왜 목사로 여기 서 있지만 저라고 왜 낙심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별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 저도 똑같이 겪습니다. 오히려 저는 얘기를 못하니까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얘기를 못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요. 네.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저도요 기쁘면 막 익사이링해요.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무슨 일이 한번 탁 터지고 그냥 아이고 주저앉아가지고 또 왜 나는 왜 이럴까 왜 저럴까 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별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른 리커버리를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너무 또 앞서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줘. 복을 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 예사롭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는 410장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님이 이 말 요한복음 14장 1절 그러는데 얼마나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나약한 이 자를 하나님 불러서 세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찬양하면서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몰라요. 정말 쓸데없는 자 하나님 부르셔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오늘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좀 믿어라. 믿기만 하면 승리가 있다. 믿기만 하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열심히 했다고 해도 참 신기해요. 다 된 줄로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 경험을 했어요. 다 된 줄로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네. 거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영광 걸리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안 되고 인간의 생각이 다 돼. 인간적으로 다 만나고 밥 먹고 뭐 다 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됐다 이제 뭐 뚜껑 거니까 아니야. 그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자꾸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복받은 자녀들은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케이 끝까지 되는 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허하게 겸손함으로 우리는 정말 참고 기다리면서 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됐다고 떠들면 됐습니다. 네. 뚜껑 열어보면 안 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막 즐거워서 우리가 행복해서 막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더 컴다운 되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 된 것으로 보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저도 깨닫고 가야 되니까요. 저도 그것을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나 살려보겠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도대체 목사가 하나님을 살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는 경험이 없어. 도대체 그게 뭐야? 기도하세요. 같이 합시다 좀. 예?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만나주세요 정말. 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한번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우리 목사님 맨날 사랑했다 그러고 뭐 다른 분들 보니까 뭐 그냥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만났다고 맨날 그러는데 나도 좀 한 번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 만났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16살 때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충격했는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교회 다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6살에 수양회 가고요. 제가 제일 먼저 산에 뛰어 올라갔어요. 그럼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나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증거로 보여달라고. 내가 그럼 일평생 믿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정말 만나주시다. 정말 만나주시다.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이거였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로 돼야 되잖아요. 저를 본만대로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모르면 하나님 나 알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그거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상속권자고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로마서 8장에 보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같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는 고난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다라고 여러분들 그런 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정말 암흑과 같은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터널은 터널이다. 아무리 어두워도 그 터널 안에서 기차는 지나가. 주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 붙잡고 가면 그 터널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터널은요 잠시 후면 끝나요. 영원한 터널은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 터널이 나오면 어때요? 밝은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하시오. 그러나 반드시 그 터널은 지나간다. 영원한 어둠의 터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잖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뭡니까? 바람에 밀리는 요동치는 그런 사람들과 바람물결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아무런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오늘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정말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복받은 자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였다.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나타내는 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것, 특히 LA에서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몇 년을 거쳐서 설교한 내용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어떤 설교를 제가 많이 했냐면 위로의 설교를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 위로의 설교를 많이 하고 있었을까?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 어려운 건에 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삶이 다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불러갖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자. 힘냅시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내일도 저는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심을 믿고 가는 게 진리죠. 우리 하나 살려보겠다고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바로 예수님이 진리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고 가고, 그분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우리의 가치입니다. 무엇이 가치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높아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50만 넘어가면요, 과거의 학교에서 뭐 했냐 아무 소용없대요. 네? 아십니까? 예전에는 난 무슨 학교 나왔어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내 전공이 뭡니다.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 그러는데 요새는 뭐 50만 넘어가면 다 뭐 그냥 명예퇴직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그냥 끝내. 네. 그러다 보면 조금만 지나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미 세상을 살아온 연륜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전히 거기에 그 가치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는 그 가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오늘 믿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천국 백성으로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고 우리 또 한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